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지만 교회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리돼서 또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어떤 종교적인 컨트리 클럽처럼, 사교 클럽인 것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도 다원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양각색의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뭐 동성애자들 교회에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서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속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주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또 스펙이 화려한 목사를 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모이고 있죠. 어떤 교회는 뭐 아예 목사는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자살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숫자가 몇천 명에 이른데요. 서울에서만 700명 모이는 줄 알았더니 각 지역마다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이 태초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곁에는 항상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 교회가 있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짓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거짓 교회는 마치 가라지와 같아서 오히려 더 잘 성장합니다. 참 교회는 참 성장도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짓 잡초가 가라지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거짓 교회들은 뭐 숫자도 금방 늘어나고 금세 예배당도 짓고 뭐 대단한 일들을 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정욕의 코드에 맞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고 기복주의적인 또 안심인명의 삶을 다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 거짓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부추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교회이고 어떤 것이 거짓 교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이 표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회에도 참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 교회에 참 신자가 있게 되면 바른 영적인 가르침이나 또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파리해져서 결국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항에서는 참 신자는 참 교회에 속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리가 전파되어지고 있는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늘 이런 참교회, 거짓교회 논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뭐 계속 됐었죠. 초대교회, 사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있었는데, 아주 주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3세기 251년쯤에 노바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로마 황제, 그 데키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에, 그러니까 249년에서 250년 주후에 있었는데, 그때
황제의 그 신상에 절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진리의 기준에 동의하고 생활 방식도 엄격하게 하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아주 몇 세기 동안 지속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바티안들이라고 하는데 이 노바티안들이 나중에 이제 공교회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공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에도 그 사람들이 공교회가 받아들여질 때 그들의 교리를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리의 상에는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의 논쟁, 삼위일체의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노바티안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 주장은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된 존재다라고 한 그런 방식의 아리우스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면서 노바티안들이 있고, 그리고 4세기에 가면은 뭐랄까요? 4세기에 가면 또다시 이제 그런 그 황제 숭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도나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라고,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또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역시 그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배교한 사람들, 배교한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는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만이 참된 그 교회다라고 그래서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재세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이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리의 순결성, 삶의 순결성을 강조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4세기의 어거스틴은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나투스파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게 되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의 거룩성과 상관없이 그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이 도나티스트들이, 도나투스파들이 진리를 그렇게 강조한다면 진리는 곧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진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13세기에 어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는 로마 교황청을 사단의 회라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14세기 말 15세기 초에는 존 휴스라고, 이 사람은 이 체코 사람인데 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갖다 잘못됐다, 교황청에 대항하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종교개혁의 씨앗이 됐죠.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교회와의 본격적인 참교회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장악하고 있죠. 예배당도 다 갖고 있죠. 재산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또 지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다 모든 지역이 있는데, 개신교는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만 있고, 그죠?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만 해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놈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이 개신교를 향하여서 저항자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교회에 또는 어떤 그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참 교회고 이 개신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신교회는 이런 지역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는 사도성이다. 사도성.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성이 자신들의 인물과 지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거기 앞부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참 교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에는 모든 분파주의자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선한 사람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교회의 지체는 아닌 위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참교회의 몸과 교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실행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시행을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집행합니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자신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질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어떤 거냐?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째로 말씀의 신실한 전파와 경청, 또 하나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경청을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윤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절대 자유의지자이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이것을 하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면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 무조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성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이 은혜 방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전달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설을 통하여서 또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말씀에 강심이 없지 그냥 기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다. 또 무슨 뭘 보여주셨다. 등등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말하지 않고 자꾸 사용하는 수단만 얘기해. 성경 공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가르쳤더니, 내가 배웠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주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성적인 어떤 철학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시고 또 이 복음의 강서를 사용하셔서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우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모든 방식을 성육신의 방식으로 하신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말씀을 말씀 사역자가 먼저 깨닫고 그 속에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인격체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편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예요. 순수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답시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그 주류의 그런 흐름들을, 사상들을 설교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걸 적용해주는 순수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식자층들은 이게 목사님들이 아주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원어 공부하는 것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원어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자기가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히브리어도 좀 도전하고 있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 능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잘 깨닫는 것 또한 아니에요. 보세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하고 다 예우다시피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른 주의의 근거에서 적절한 적용이 주어지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늘 그 복음의 강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복음의 강설은 단지 성경 주해가 아니에요. 성경만을 그냥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그것이 마치 이렇게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예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마치 주석을 읽는 것처럼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참 편해요. 자기한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도 그게 다행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워낙 말씀이 어두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지금 뭐 아주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또 다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의 주의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옷감을 짜는 거예요. 옷감을. 성경에서 모든 사상을 끌어내고 옷감을 짠다면 그 옷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에 맞게 이제 옷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주해와 옷을 만드는 작업은 어떤 거겠어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주 쉽죠. 내가 옷감이 있으면 입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걸쳐도 되고 안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적용을 하게 되면 안 입으면 안 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한 뭐 서너 살만 되면 지가 입고 싶은 옷만 입겠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요새 애들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뭐 이제 그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옷이 몇 가지래? 해가지고 카톡으로 자기는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거다. 무슨 색깔의 치마를 입고 위에는 티는 뭐를 입고 뭐 모자는 어떤 걸 쓰겠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쓰고 난다고 저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뭐 만든 건가 네, 좀 그랬는데 이게 뭐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면에서 적용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자기한테 맞는 옷만 입으려고 하고 안 입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자기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대로 사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옷을 안 입는 거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서 멈추고 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까지를 어떻게 보면 참된 교제의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표지라고 뒀는데 칼빈 선생님은 경청을 두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까지.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해보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복음은 선포될 뿐만 아니라 들려지고 지켜져야 한다. 사랑이라는 열매로 뿌리를 입증하는 신자들의 무리가 있어야만 그게 참된 교회지. 아무리 목사님이 잘 전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신앙의 사랑이라는 열매로 신앙의 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이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 교회를 뭐 한 10년 넘게 쭉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항상 뻔하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런데 왜 계속 거기를 나가냐? 그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고 사람들도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들도 많고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알았을까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실 그것이 자신에게 삶에서 녹아져 내려왔다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문맥만 잘 살펴도 앞뒤 문맥만 잘 살펴도 정말 이렇게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맹종하고 이런 그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의 증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증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거죠. 그 다음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런 노력이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과 순종은 동의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동의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경청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또 우리의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잘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해 놨는데 그런 교리문답들을 잘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만약에 어떤 사업상 또는 어떤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잘 강설되어지고 또 신앙 고백서나 교리가 잘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경과 또 신앙 고백을 공부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혀 힘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래서 꼭 성경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식당에서 밥하다가도 은혜 받고 등등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의 행사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도 은혜 받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카톨릭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카톨릭은 자기네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입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창조해내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 또한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런 거예요. 야전 사령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야전 사령부는 어떤 거죠? 여기서 작전 지시도 받고 보급품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전투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작전 지시도 받고 그죠? 또 비상 식량도 챙기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전칠전에 가서 싸우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함,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정말 충분하게 실탄을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실제 삶의 현장,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자꾸 세상의 자원을 안으로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진정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부족하지만 실천해 나가면 물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결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먹히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서 반응을 해요. 몸에 열이 막 있는데 열나는 음식을 먹으면 불난 데다가 휘발유 부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열을 적당히 꺼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싶죠. 계속 가령 TV를 계속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TV가 주는 그 사상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먹혀버려요. TV를 우리는 반문화적인 사람 아니에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교회는 너무 반문화적인 것 같다. TV도 못 보게 하고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주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교묘하게 들어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한국인의 집단 심리 한번 보세요. 보고 카톡에다가 좀 본 사람이 좀 줄거리 좀 이렇게 써서 좀 올려줘요. 바빠서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같은 바빠서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좀 줄거리 좀 써서 올려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방송국에 이 대본을 좀 볼 수 있느냐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그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교회적 가르침과 이 복음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각종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각종 매체를 타고 우리의 세계관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들이 어떻게 간교한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예,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 좀 할 때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받을 수 있겠느냐 묻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3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만큼은 정말 더 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회는 사단이 내비둬야 오히려 잘하라고 더 부추겨주죠. 그죠? 참 교회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오해하게 하고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그냥 온갖 인신 공격성 얘기를 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그냥 아주 짓밟아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나가는데 그럼 바울을 짓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에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그 말세에 있게 될 이 세상의 그 판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워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우는데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난 이거보다 더 많이 안다, 난 너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항상 배워요.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워요. 남들보다 더 빠지지 않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유익인지 자기 정욕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의 20절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성경을 갖다 다 잘라서 불태우잖아요. 화롯불에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그 아주 악한 왕. 정말 그 말씀을 보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비를 구했는데 이 사람은 그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당장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 말씀도 칼로 찢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태우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지만 나의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등등의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목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교회의 순수성 제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요한 2서도 보세요.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내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주예만 잘 해주고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적용하지 말고 주예만 하는 식으로 설교하자. 이게 오류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너희가 바로 그들이다. 대놓고 아예 그냥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벌쩍 뛰는 거죠. 그 중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지금 이거 봐요.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리를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운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게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맨날 뭐 상처받았네 어쩐냐면 다른 사람들 붙들고서 자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그래 당신 막 그냥 불쌍하네 막 내가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싶네 이렇게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긍정해주고 동정해주면 그 사람을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권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경청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